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한번 데려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고, 그리고 다윗이 기적적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위기로부터 구원했으니까. 돌아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해서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심하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더 심하게 눌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전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던 다윗이, 사랑스러워 보이던 다윗이 이제는 분노와 증오와 과대망상과 미움과 이런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 눈앞에 없었으면 좋겠다, 죽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많이 조심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내 눈앞에 안 봤으면 좋겠다, 나 죽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좋은 말로 우리가 조금 완화시키면 아유 꼬배기 싫다, 이런 것들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 마음에 틈이 되어서 이 사탄 마귀가요, 그 심령을 더 눌러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사울이 적개심을 갖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활을 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어떤 그 부탁을 하냐면 어떤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똑같이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거예요. 네, 이중 플레이 하는 거죠. 미선적으로. 겉으로 가서는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 나의 사이가 되게 하겠다, 부마가 되게 하겠다. 말은 그런데 이 솔직히 부마로 삼을 생각도 없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안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위선인 거죠.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사울의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면서 오히려 그의 이름이, 명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또 귀하게 되는, 오히려 사울의 생각과 좀 더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사울이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절대로 좋은 마음 없습니다. 무조건 죽여야겠다, 무조건 없애야겠다, 사라지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좀 희한하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갑과 을이 있습니다. 솔직히요. 갑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고 돈줄을 쥐고 있고 능력이 있고 나를 해고시킬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을은 뭡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냥 하루살이와 같은 파리 목숨과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갑이 이기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사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힘도 있고 군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가 적개심을 갖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 을의 이치에 있는, 너무 어리잖아요. 힘도 없고 군사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을의 이치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 손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한 사람은 대적자의 마음으로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힘도 없는데도 계속 살아서 돌아오는 이런 형국, 이런 모양새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오래전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창세기 49장 말씀인데 22절, 23절, 24절인데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자, 창세기 49장은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불러다가 각자에게 축복을 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축복 중에 막내가 누구였냐면 거의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어떻게 축복했냐면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었도다. 대적들이 그 담장을 뛰어넘는 것을 시기해서 너에게 계속 활을 쏘지만 너는 담장을 뛰어넘을 거다. 그리고 네 활시인은 힘이 빠져도 내려올 일이 없을 것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축복인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나와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그 담장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담장을 뛰어넘으니까 대적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활을 쏘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죠. 한쪽이 계속해서 활을 쏘아댑니다. 그 요셉은 가만히 있습니까? 요셉도 활을 쏘아대는데 불리해요. 을의 이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의 활이 힘이 빠지지 않고 도리어 더 강해졌대요. 왜요? 전능자의 팔이 요셉의 활시와 이 활에 손을 얹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 오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먼 훗날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 베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위 삼아줄게. 솔직히 다윗은 사위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마지못해 가는 겁니다. 왜요? 옛날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팔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꽃들이 잡혀서 내 가족이 몰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울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죽으러 나가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 을의 이치였고, 선택지가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와요.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와요. 왜요? 사무엘상 1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보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함께 하시는 걸 봤고 이제 진짜 알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리한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고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그걸 사울도 보고 알아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구별을 하시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엇나가는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물론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그 모습만 보면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함께 계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공동묘지를 지나가도 어두운 데로 지나가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도 나는 무섭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여러분, 부적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는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건요, 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어떤 액션이 있어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오늘 설교 말씀에 빗대어서 저는 하나님의 공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요셉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 너는 샘 곁에 심은 나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샘 곁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심은 나무. 자, 이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뭐냐? 당시 지리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다 둘러봐도 자연재해고 여러분 메말라 버리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말라 버리는 그 상황 속에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어요.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습니다. 상황은 다 공평합니다. 똑같습니다. 나라고 해서 전혀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가뭄과 재해와 불리한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샘을요. 그 이치가 샘곁이 아니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 썩어질 나무, 메말라 버리는 나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무, 근데 하나님이 샘곁처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나무들은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살고 싶은데 죽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상황과 환경이 불리하니까. 그런데 샘 곁에 심은 나무는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니까 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은 열의 아홉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불리한 환경이고 주변에 다 불리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말라버리지 않아요. 그의 삶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유리하게 바뀌고요, 오히려 더 승리의 길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샘 곁에 나무로 심으셨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인생의 뿌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밤낮으로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불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불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전부 다 불리한 환경이고 불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의 삶이 불리해지나요?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주변에 전부 다 죽이려고 득실되는 음모를 꾸미는 대적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불리해지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샘 곁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그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리한 환경, 불리한 상황들 너무나도 많이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도 목양을 하다가 자꾸만 불리한 환경, 불리한 상황들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뿌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불리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불리한 환경이 유리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불리한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대한 말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샘 곁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공급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활을 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을 한번 쏘아 보셨습니까? 정말 활을 쏘려면요, 손에 힘이 많아야 됩니다. TV에서 보면 우리 선조들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활을 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려요. 힘도 없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화살을 많이 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울의 군대, 이 블레셋의 군대는요, 사람 수도 많고요, 활을 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지치면 그 다음 사람 대신 쏘아주면 되고, 이 사람 지치면 또 다음 사람 대신 쏘아주면 되고, 다윗은 솔직히 대신 쏘아줄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이 요셉의 손은, 이 팔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굳세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왼손으로는 요셉의 활시를 붙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요셉의 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쏴주는 거예요? 내가 쏘는 것 같은데 누가 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활을 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손 들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손을 드는 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근데 인간이 손을 들려고 하니까 힘이 빠져서 내려와요. 옆에 아론과 홀이 붙잡고 있으니 하루 종일 해가 지나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힘을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받쳐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왼손도 붙잡으시고 내 오른손도 붙잡아 주셔서 힘을 공급해 주셔서 계속해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도 놀라는 거죠. 왜 이렇게 저기는 지치지 않나? 왜 이렇게 저기는 무너지지 않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더욱더 두려워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사울이 이 다윗에게 너 나가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곧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가서 죽으라라는 겁니다. 살아 돌아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명이 무엇입니까? 200명의 포피를 비워서 갖고 오니 사울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두려울까요? 그가 인간 슈퍼맨이어서 어떤 엄청난 힘이 있어서 200명의 포피를 갖고 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손 가운데, 할시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숫자를 능가해서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부족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심리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가,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 얕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창세기 49장의 말씀이요, 오늘 다윗에게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질적인 공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 이 공급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급이 나오잖아요.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설교하면 지쳐요. 목 아파요. 성대가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어요. 그 힘으로 공급받아서 설교하면 그 설교가 불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섬김도, 밥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나가면 100개도 못 배워요. 10개도 못 배워요. 살아 돌아오지도 못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공급하심을 신뢰하면 희한하게 연약한 인생이 그 밑에서부터 힘을 받아요. 희한하게 그 연약한 인생이 왼쪽 발에 힘이 생기고 오른쪽 발에 힘이 생겨가지고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교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어제도 집사람과 한잠도 못 잠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준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은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힘들었느냐, 솔직히 여러분과 제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주일이 영적 전쟁이고 솔직히 제일 힘든 날입니다. 주일이요. 그런데 마음의 한켠에 소망이 있어요. 청년부 예배까지 딱 마치면
5시 반이거든요. 그 시간만 기다립니다. 5시 반이 딱 지나면, 새벽부터 5시 반까지 지나면 좀 쉴 수 있으니까 그 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숨이 그냥 멎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속 계산했는데 예배 딱 끝나고 전교인 수련회 가서 또 개의 예배 드리고 저녁 집회하고 또 이것저것 내일 준비하면 밤 12시. 그 다음날 월요일 보니까 또 밤 12시.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새벽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새벽에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저 못 쉬는데요. 저 힘든데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저에게는 영적 전쟁하러 싸움터에 나가는 건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새벽에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해라. 네 힘과 능력을 하면 너는 1시간도 못 버텨. 그러나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공급으로 네가 나가면 너는 100, 200, 300 그것도 넌 두렵지 않을 거야.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래요. 주일날은 거의 식사를 못합니다. 그래도 식사한 것처럼 강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급 속에서 제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 저에게 있어서 이 강단은 미신적인 것은 아니에요. 저는 아프다가도 강단에 올라오면 솔직히 다 낫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냥 분복이에요. 제가 이 독산동교에 와서 이제 6년, 7년째 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지병 때문에 병원을 간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요. 그냥 건강검진 빼놓고는 거의 병원에 6, 7년 동안 간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제가 아프지 않았느냐? 아픈 적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아플 때마다 강단에 올라왔어요.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내려가면 저는 솔직히 다 낫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건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총이고 분복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기도하죠. 병원비의 지출을 막아주시옵소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 삶 속에 병원비로 나가는 것은 솔직히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있고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제 삶까지 들먹거리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공급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공급은 요셉에게 해당되는 공급이고 다윗에게 해당되는 공급 아닙니까? 그 공급은 그러면 나에게 해당되는 공급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들이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거의 막내에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오래 가지 못하고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립니다. 이 요셉에게 해당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 얼마 못 가서요. 이 공급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공급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로 대적이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고 이 모습은 사울의 모습 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잖아요. 성경의 약속은 특정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시대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원래는 요셉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받을 그릇이 있는
이 다윗에게로 그 축복을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만 더 이거 넓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에게만 매여 있을까요? 그 시대에만 매여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올 수 있고, 이 시대에도, 이 장소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하면서 아멘하면서 넘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공급은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기 원하나 모든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 원하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목자의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수련에 참여하기 원하느나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수련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듯이, 하나님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속에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원하나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 공급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공급이 나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 간청하는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도 수련회 가서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어떻게 2박 3일 동안 다스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내 영과 육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에 여러분 마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또 거기에 또 매이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모든 믿음의 자리는 다 지키는 것이 그래도 보기에 좋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리한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만 자꾸 바라보지는 마시라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 많고 불리한 환경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계심입니다. 그걸 막연하게 부족처럼 필요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뿌리를 붙잡아 주세요. 내 자녀의 뿌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 하나님의 뿌리를 붙잡아 주셔서 불리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손 가지고 이 다리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을 못 버티잖아요. 많은 시간을 못 버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손이, 이 두 다리가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팔팔할 수 있도록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땅의 공급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아버지여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가운데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팔 가운데 전능자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청년들의 인생이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반드시 담장을 뛰어넘는 저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축복된 가정, 교회,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